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만나서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시 만나게 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두 조직이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첫째가 교회, 둘째가 가정.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시면서 세우신 조직이 바로 가정이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반석으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세우신 조직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세상은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하고, 가정의 남과 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이게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 보니까 틀린 것보다는 맞는 게 더 훨씬 많은, 그래서 보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이 어떤 기질과 성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담습해서 또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이 그 부모의 가정과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혼하는 그 부부의 침대 위에는 6명이 누워있대요. 6명. 신랑, 신부, 신랑 엄마 아빠, 신부 엄마 아빠 6명이 누워서 이 가정을 꾸리더라. 세상은 끼리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나는 사람들의 격과 수준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안타깝게 우리 김세론 양 뉴스가 또 떴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예뻐도 연예인 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이, 만약에 이 김세론 양이 연예인이 안 됐으면은 또 연예인을 만나서 이런 상처를 받고 자살하진 않았을 터인데, 그 소중한 생명이 그리 빨리 꺼지진 않았을 터인데, 그 만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렇게 생명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올바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사회복지상담센터의 팀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계신데, 아들이 일진이었대, 일진. 되게 이 주먹 좀 쓰는 사람. 근데 항상 그 옆에서 가방 들어주는 애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이 가방 들던 애가 진짜 똑똑한 애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체인점인데 그 육대장이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육대장이라는 그 체인점 음식점 거기 CEO가 그 가방 들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가방 들던 사람 앞에 있었던 그 팀장님의 아들은 지금 저기 인천 쪽에 가맹점 하나를 받아가지고, 직영점 하나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힘께나 쓰고 일진했던 그 사람이 그 가방 들던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사업도 같이 하는 사업 파트너가 된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구나를 제가 그분을 통해서 또 배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만남에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부모가 생명을 주시고 키워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만들어가지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5월 8일 어버이날 저희 네 자녀 중에 제일 어린 유한이가 그 유치원에서 만든 꽃과 이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제가 처음 받았어요. 큰애들보다 먼저 달려와가지고
어저께 만든 건데 이걸 숨겨놨다가 어버이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써가지고 그려서 줬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뿌듯할 때가 자녀가 효도할 때 아닙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때부터 그 행복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지난주에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신 2번째가 아내가 기도하는 가정, 3번째는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가정. 근데 오늘 또 3가지 함께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게 배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을 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잘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 가정을 천국 가정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가정.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야훼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혼자 예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한나와 함께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데리고 같이 성전에 올라왔다. 한나는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까지 남편과 함께 올라와서 기도했다는 거죠. 성전에 찾아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아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에브라임 산지 대표 도시인 세겜에서 실로까지 20km 정도 되는데, 도보로, 그 당시 산악지대의 여인의 그 도보로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예요. 그런 거리를 매년 남편과 함께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집에 있지 않았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하지 않았어요. 사람 찾아가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남편 붙들고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대적 군인 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때 성전을 찾아 나왔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그녀가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으로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아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물 날 때 어디 가십니까? 문제 생길 때 어딜 먼저 달려가세요? 울꽃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김환영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이분이 쓴 이 시 내용이 이래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예전에 할머니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나 봤더니 예배당에서 울면서 키웠어요. 남편이 지금처럼 스마트하지 않아요. 음식물 씻고, 음식물 수거, 분리수거 잘 도와줄 때도 아니고, 건의와 이 가정에서의 이 힘이 엄청났기 때문에 항상 예전에 할머니들, 예전에 어머니들은 쪼그라 있었죠. 울 데가 없으니 성전에 찾아 나와서 그렇게 많이 울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부흥이 그 여성분들의 새벽기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머니들 자식 어떻게 키웠습니까? 예배당에서 통곡하며 키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밤이 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동이 트니까 새벽에 또 예배하고, 이게 새벽 예배 시초 아닙니까?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딸 도와주세요. 시집간 우리 딸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군대 간 우리 아들 무사히 제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밤새도록 예배당을 찾아와서 울었던 그 통곡과 눈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한나는요, 자신의 그 괴로움과 분인나의 그 충동에 의해서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울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어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과 통곡이었던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한나가 성전을 찾아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기 원하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어떤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죠. 근데 특별히 마음이 가고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는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 자주 안 오는 자식이 아니라 자주 찾아오는 자식들, 얼굴 비추는 자녀에게 사랑을 더 주게 돼 있어요. 요양원에서 보면 한 번도 못 봤는데 장례식 때 보는 자식이 있고, 참 슬프죠. 매주 찾아와서 요양보 목사님들 귀찮게 하는 자식도 있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자고요. 생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장례식장 와서 울면은 그 자식 예쁘겠습니까? 매주 찾아와서 엄마의 안부를 묻고 매일 찾아와서 엄마 손 잡아주고 가는 그 자식이 예쁘겠습니까?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럴진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그죠? 전라남도, 북도 수많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정말 세배 열방 가운데 수많은 성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복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마음의 근심을 변하여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까?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자막 읽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은요, 광야 생활 당시에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이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가 위치하면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늘 바라보며 살았고, 그 위에 떠 있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은요, 외부적으로 척박하고 불안했지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평안과 소망을 배우는 시간이 그 광야 40년 시간이었어요. 단순히 예배 공간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바로 그 성막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횡성 땅에 세워준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그리고 횡성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정의 행복, 나라의 행복, 자손이 잘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 잘 되더라, 복을 받더라 라는 거예요. 5월은 참 날이 많죠.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불교에서는 초파일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는 제 아내와 결혼한 결혼기념일인데 저만 축하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식사 대접을 제가 다음 주에 하거든요. 왜 날이 이렇게 5월달에 많은가? 날을 정해 놓아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날을 정하지 않으면 기억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날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제정이 바로, 제정일이 바로 안식일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일은요, 하나님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찾아 나오는 날이에요. 하도 안 나오니까, 하도 안 찾으니까 날을 제정해서 나를 기억하라, 거룩하게 그날을 맞이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인생살이가 피곤하고 어렵고 지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늘 소망하며 살았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어떤 시간보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천년의 날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83편 10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또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야훼의 집 성전에 가자고 할 때 그때부터 기쁨이 시작되더라. 삶의 버거움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는데 야 성전에 올라가자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이 넘치더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주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피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슴에는 늘 성전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설렘이 있었어요. 그가 쫓기는 상황에서도 왕이 되는 그 자격이 있었던 왕이 되어서도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시선이 끊이지 않았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될지 믿습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평안할 때 여러분은 가정이 가만사성인 것처럼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의 영적인 공급이 끊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단 신천지 같은 악한 이단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나눠지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장로님들이 더욱더 솔선수범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누가 제일 바라는 거예요?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교회는 나의 영적인 축복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되는 곳인데 이 뿌리가 흔들리면요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하루 3번 잊지 않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보호해 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서 바벨론과 메데 바사 두 제국에서 3번의 총리를 60년 동안 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노력하고 전략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성공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얼마나 복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나의 가정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가정. 뭘 맡겨?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다 맡기는 가정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색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딱 맡긴 후에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되뇌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 한국의 어머니들 참 열심히 하시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뒷바라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안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기도하고 뒤로 걱정하고
그죠? 앞으로는 기도했는데 뒤로는 염려하고. 왜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한나는 오래 기도했대. 한나의 위대한 점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서 자기가 맡아서 안전부전, 노심초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맡겨버리고 오래 기도했대. 이게 그녀의 위대한 점이거든요. 사무엘상 1장 12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성전에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그냥 눈 뜨시는 분이 있어요. 성전에 처음 와가지고 그냥 막 떠들다가 준비 찬양 끝날 때쯤 와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앉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는 게 먼저 성전에 나와서 기도 계속 하세요. 준비 찬양 시작하기 전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지. 식사 끝나고 차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시고 식사 끝나고 우리 교회는 거의 뭐 구역예배 모여서 또 하잖아요. 그때 담소를 좀 나누시고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오래 앉아서 먼저 기도로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 안 하니까 교회에서 뭘 만들어요? 여리고 기도회 만들고 3일 기도회 만들고 새벽 예배 만들고 21일 다니엘 기도회 만들고 40일 작정 기도회 만들고 성도들 기도시키려고 예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지고 오래 기도하게끔. 왜? 오래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언제까지 그녀가 기도했는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엘리의 말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 제사장의 말을 응답으로 받고 평안해질 때까지 그녀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이 기우제를 하죠. 언제까지 기우제를 합니까? 우리가 이틀 전부터 계속 비가 와가지고 이 비는 정말 좋은 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좋은 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인디안의 그 기우제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가? 시작과 동시에 끝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은 어디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가 응답 올 때까지 오래 기도했다면 우리도 오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기도하러 앉았으면 그냥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눈 뜨는 것이 아니라, 식사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성전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는 것인데 오래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녀의 위대한 점은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 불안해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기도하고 뒤로는 노심초사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믿었다는 데 있어요. 맡기고 나서는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이죠.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어떤 분을 기도해 줬는데 아멘! 그 앞에서는 아멘!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아멘 아멘 하다가 돌아갈 때 아휴, 안 믿어지네. 그러고 갔대잖아요. 아멘 아멘 하고 기도 받고 돌아가면서 안 믿어지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늘 불안이 있는 존재예요. 믿지 못하는 존재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다시 그 문제를 싸매고 가서 걱정하는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 여러분 그리 유능하거나 존귀히 여김받는 그런 영적이지 못한 그런 존재, 그런 주의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그 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다. 할렐루야!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예수 믿기 시작한 여러분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간증하라 그러면 밤새도 못할 정도로 간증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할 때가 많고 오늘 당장 이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 오늘 이 시간 5월 두 번째 주에 여러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세요?
별로 생각이 안 나. 그 당시에는 문제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픔 없었겠어요? 그 당시엔 고난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격분시키는 뭔 사건,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 보니까 생각이 안 나.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 사이로 마른 땅을 건넜어요.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와서 메추라기 그냥 죽었어요. 아니, 만나가 내렸는데 6일간 내리는데 토요일 날은 2배가 내리고 주일날은 안 내려. 욕심이 있어가지고 왕창 걷었는데 그 다음날 썩어.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들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고치지 못하는 걸 보고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힘이 없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실 거야. 이거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할렐루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때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우리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주차할 때 늘 믿음이 있어요. 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 이거 되게 좋아요. 이게 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면 꼭 한 자리가 있어.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거 오늘은 자리 없겠지 하면 진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든 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차 몰고 들어가 보세요. 꼭 한 자리가 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이 운전하거든요. 펠리칸적 사고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심리학 용어인데 펠리칸의 입이 이렇게 크잖아요. 새끼에게 먹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부리에 물고기를 저장했다가 토해내서 먹여주는 새가 펠리칸인데 이 새의 행동에서 유래된 심리적 개념이 자기 희생 그리고 이타적 태도를 가리켜서 이 펠리칸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사이 자기개발서에서 이게 좀 달라졌어. 그래서 펠리칸적 사고라고 하면 할까 말까 고민되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해! 이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입으로 고양이를 일단 넣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넣어보는 거예요. 기린도 넣어보는 거예요. 사람 아이도 넣어보는 거예요. 자기보단 크던 작던 간에 그냥 넣어보는 일단 입부터 벌리는 거예요. 이게 펠리칸적 사고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해야 되는 사고가 돼야 될지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맡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내 길을 야훼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까이 한데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기도함으로. 기도 안 하고 그냥 사람 만나고 가지 말고 그냥 토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노닥거리고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문제를 크든 작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펠리칸적 사고를 가지고 그냥 일단 기도하라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할 때
못 고칠 것 같은데? 그럼 못 고쳐. 근데 암 하나님께 맡기면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낫는 거예요. 불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안 돼.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했는데 진짜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근데 진짜 바쳤어요? 바쳤지만 결국 안 죽었잖아요. 근데 한나는 바치겠다 했는데 진짜 바쳐가지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컸잖아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자식을 맡겨버렸어. 자기가 아둥바둥 키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데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도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내가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키우시면 한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키우면 그 자녀는 그냥 여기 이 수준이야. 내 수준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수준만큼 아이들이 큰다니까요. 그러나 이 세계와 열방을 품는 자녀들로 손주들로 키우기 원하시면 내가 아둥바둥 24시간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빙글빙글 돌아서 걔를 감시하고 걔를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 망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더 잘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걱정한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막 벌벌 떨고 난리법석하고 둘덜덜덜 떨고 불안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까지 것 때문에 죽지 않아. 나 망하지 않아.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야.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평안해질 때까지.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가정, 자녀에게 존중을 가르치는 가정.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한나가 가장 어두운 시대의 영적인 가장 타락한 그 시대의 아들 사무엘을 품지 않고 야훼 앞에 자라게 했어요. 한나의 기도로 얻은 아들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 밑에서 신앙훈련 받게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제사 업무, 성전 관리에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참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아기 때부터 제사장 앞에 에봇을 입고 야훼를 섬기는 것을 배우며 자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인데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집에서 정성껏 지어서 그 절기마다 와서 그 아이에게 입혀준 옷이에요. 19절에 보게 되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사무엘을 찾으러 갈 때마다 그때마다 사무엘에게 에봇을 입혔다. 한나는 그 어린 아들이었지만 제사장의 옷을 입혀줌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처럼 그 아이를 존중하고 키웠다는 거죠. 요셉을 사랑해서 그 요셉에게 야곱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왜? 사랑하니까. 한나도 사무엘을 사랑해서 그의 몸에 맞는 에봇을 입혀 주었어요. 이제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무엘을 존중해야
했죠. 어머니가 지어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내 아들이지만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으로서 존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 교육, 어릴 때부터의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잠언에서도 신앙교육에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학교에 오는 친구들은 참 감사한 게 9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11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밥 먹고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 예배까지 드리고 그러고 가요. 하루에 3번 본문이 다른 걸 다 듣고 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한나가 어린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야훼 앞에 자라게 하는 그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영적인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둔한 엘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는가? 사무엘이 듣더라. 그런데 이 사무엘과 대조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그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행실이 나빴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아버지 엘리와 그의 말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새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성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의 말 듣겠어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존중해. 그럼 자녀는 그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존중의 태도였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첫 아들 사무엘을 낳는데 엘리의 말이 있었잖아요. 평안히 가라고. 근데 더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또 엘리가 이것에 축복을 한 거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데 이 엘리의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야훼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 자라니라. 엘리가 영적으로 우둔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이지 못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주의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의 가정을 돌봐주셨다. 여러분 주의 종이 비록 여러분 보시기에 약하고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있고 그래도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의 종의 입술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하고 잘 지내셔야 되고 사람이잖아 저도. 주의 종도 사람이거든.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마음 상하면 안 돼. 우리가 서로 좋아야 돼요. 그래야 한마디라도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든 새벽에서 나와서 기도하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은요. 주의 종을 존중하는 가정이에요. 자녀에게 존중을 가르치는 가정이에요.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딱 나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자녀가 망했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학생들이 주일에 교회 오고 학원 안 보내면 망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실제로 믿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교회보다 학원에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와서 섬기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신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당시에 경쟁력이 뒤처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인생 망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사무엘이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야훼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맡기고 가르치고 그 자녀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세상 속에서 그 자녀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그 자녀가 여러분들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맞아요? 붕어빵 자녀라고 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 말투도 습관도 가진 이 병력, 질병까지도 닮아가는 게 가족인데 한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신 이유는 엘가나와 한나가 영적으로 먼저 바로 서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했고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가고 문제가 있을 때 싸우려 들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 오래 기도하면서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이다. 잉태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었던 것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자 그 결과 자녀도 부모를 존중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말을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바르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되었다. 저는 바라기 여러분의 가정이 엘가나와 한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자녀와 손주들이 사무엘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반주 계속하세요. 죄 안 짓겠다고 하지만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많이 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망했습니까? 왜 안 망합니까? 머리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 인쳐주시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주기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받은 대로 그 가정이 성령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종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